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골리앗과 싸움을 시작한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여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서로가 전장에서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왔습니까? 자기가 믿는 블레셋의 신을 가지고 나왔고요. 자기의 육체적인 힘을 의지하며 나아왔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뛰어난 무기, 철로 만든 갑옷과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어떠한 갑옷도 있지 않았고요. 방패도 창도 칼도 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도발이 끝난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이 결투는요, 향후 전쟁의 승리를 가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결투였기 때문에 골리앗은 이 결투가 시작하자마자 다윗을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사기를 완벽하게 꺾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은요, 자신의 거대한 신체를 움직여 조금씩 다윗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건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골리앗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멀리서 볼 때마다 더욱더 크고 더욱더 강해 보이는 엄청난 무기로 자신을 무장한 그 골리앗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보다 빨리 그를 향해 달려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멀리서 내가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말을 선포했다 한들 내 앞에 실제적인 위험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가 다가오면요, 자연스럽게 뒷걸음질을 치는 존재이고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치 내가 골리앗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한 것처럼 뒷걸음질 치지 않고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더 빠르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전쟁터에 나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은,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나의 상대가 될 수가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요, 단순히 다윗이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진심을 담아서 모든 것을 선포했고요,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뛰쳐나간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 자기가 선포한 믿음의 고백보다 더욱더 빠르게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4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4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던 다윗의 손에는요,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 없었고요, 그의 육신에는 어떠한 갑옷도 어떠한 방패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달려나가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평소에 자주 애용하는 물레와 그 물레에 걸어 던질 만한 돌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은요, 사울 앞에서 자기가 양을 치던 시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 곰이나 사자와 같은 그 10대 소년이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야생 짐승을 쫓아내고 물리쳤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마도 다윗이 사자나 곰을 쫓은 데 사용한 무기가 바로 이 물맷돌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금속으로 만든 무기, 특히 철로 만든 무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무기를 10대의 목동이요,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앞서 나눈 성경 말씀을 보면요, 철로 만든 무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요, 다윗에게 좋은 무기와 갑옷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왜냐? 좋은 무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좋은 갑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단 한 차례도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무기를 든 다윗은 사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모든 갑옷을, 그 모든 무기를 내려두고 오직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 하나만을 들고 전쟁터에 나아갔다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이 곰이나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한 다윗의 무기가 물매와 돌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보다 거대한 사자나 곰을 해치우는데 굉장히 익숙하게 물맷돌을 사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모든 야생 짐승들을 물리쳤을 때 그 전쟁터가 아닌 들판에서 다윗은 이미 싸움이라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승리함으로 인해 얻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그리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던지게 되었고요. 그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로 나아가 한가운데에 박히며 골리앗을 즉사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0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확실한 승리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승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대의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자기보다 2배 이상 큰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그 블레셋의 용사를 물리치는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뛰어난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았고요, 골리앗보다 뛰어난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목동이 사용할 법한 물맷돌 하나만을 가지고 골리앗의 용사, 많은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둔 그 골리앗을 단숨에 때려 죽이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을 성경이 굳이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 골리앗이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다윗이 운이 좋아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성경이 강조한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갑자기 다윗에게 골리앗을 뛰어넘을 만한 육체적인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간 다윗에게 모든 것을 베고 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막고 모든 것을 튕겨낼 수 있는 갑옷이나 방패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투에서 승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양을 치던 시기 다윗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 다윗은요, 그가 경험한 것에 비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세 집안의 가장 막내였고요, 모든 형들이 하기 싫어하던 양을 치는 일을 스스로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함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그 하찮아 보이는 모든 일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그 일들을 피하지 않고 그 일들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나의 사명이라 확신하며 그 가운데에서 열심과 최선과 성실의 모습을 보인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훈련을 시키기로 결정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사자나 곰 같은 시련을 내리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물맷돌 쓰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것에 익숙하게 하심으로 그를 향해 다가오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야생 짐승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훈련을 마친 다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 다윗이 자기가 처한 사명의 자리에서 가장 능숙하게 했던 수단을 통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간 다윗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아래서 기적적인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내가 있는 모든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이 훈련을 통해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를 기적과 승리로 이끄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넷째 날입니다. 메시아로서 살아간 공생애의 3년 반 이전 예수 그리스도는요, 몫으로서 30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요, 다윗처럼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 성실함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놀라운 사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작은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